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우리 26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뭐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벗어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잠시 나눴던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또 우리 이어서 오늘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 이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죠. 인간은 이제 그 율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이 이제 주신.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앞에다 뭐라 말하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제 그런 얘기를 붙이거든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밝히겠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옛사람에게 말했다는 것은 그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지킬 법으로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의 존재성을 취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은 바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살인하지 말라는 것으로 들었고, 그래서 살인하지 않는 살인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너희가 들은 바는 그런 거지만, 그렇죠? 너희가 들은 바는 그거지만,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내가 말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있다기보다도 이제 그 율법을 나는 이제 이런 것으로서 너희에게 던져주었는데 너희는 그 옛사람이 들은 바처럼 그렇게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더니 살인 안 하는 것으로서 이제 그 율법을 지켰다, 다 지켰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제 인간이 인식하는 그 율법에 대해서 그게 옛사람이 들은 바가 되는 것이고, 원래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던 그 율법이 무엇인지는 내가 지금 이야기해 줄게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본뜻이 있는 거였죠. 그래서 그 율법의 본뜻으로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그 본뜻을 밝히셨다. 자, 그게 오늘 이제 그리고 또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할 그 말씀의 요지가 되는데, 결국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간에게 이제 주어진 원래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제 스스로 존재성을 가지려고 하는 그 죄의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그리고 그래서 밝혀 드러냄으로써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떠한 생명으로 채우시는가에 대한 그 내용들이 사실은 율법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었죠. 원래적인 이제 율법의 내용은. 그래서 이 율법 속에서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법과 규례가 있고, 그렇죠? 법과 규례. 그러니까 지켜야 될 법과 규례가 있고, 또 뭐가 또 함께 같이 되어 있어요?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같이 엮여 있죠, 그렇죠? 율법 안에는.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는 법으로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인간들은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한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이제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하려고 지켰지만, 그렇죠? 근데 그런 지킴의 행위도 실질적으로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 안 했어요. 근데 살인 안 한 거였습니까? 살인 안 한 게 아니라 살인한 거죠,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 안 했어. 안 하고 살았어. 깨끗하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결국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그 인간들은 간음을 한 자들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본래의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하라는 것은 인간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인간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 안 해도 법을 어기는 거고 하지 말라는 거를 해도 법을 어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법과 규례는 결국 우리의 뭐의 현실을 드러낸다? 그렇죠? 죄의 현실을 드러내죠. 근데 이제 그 죄 지은 자에 대한 뭐도 함께 하나님이 같이 율법 안에 제시해 주시죠? 제사법을 주시죠, 그렇죠? 제사법. 그러니까 뭐예요?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뭐를 드려야 된다?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된다. 라는 것으로서 결국 내가 죄를 지었네.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 성막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성막에 가서 이제 번제단에서 이제 제물을 드려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지, 속죄제를 드려야지 죄가 사해지는 구조로서 되어 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율법 안에 이미 우리의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죄가 뭐의 희생에 의해서? 제물의 희생에 의해서 사해진다는 것을 율법에 담아놨고, 그것을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고, 그것을 실체로 완성하신 분이 누구시다? 드러내신 분, 실체로서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십자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결국 우리가 죄인임을 밝혀서 결국 우리 스스로는 존재가 될 수가 없고, 그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더라? 예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 수밖에 없다? 운명적으로 예수, 그 십자가로 이끌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야기했듯이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교사, 그렇죠? 몽학선생이다. 그렇죠? 그리스도께를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었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율법이 가진 어떤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밝힌 거죠. 자, 그래서 이 율법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딱딱하게 이제 지켜야 되고 지키지 말아야 될 어떤 뭐 법이나 규례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이미 그 율법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율법 자체가 뭐가 된다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죠,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폐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율법을 폐기했다. 왜? 예수가 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법과 규례 안 지켜도 돼. 응? 이런 거 다 폐했으니까 절대 이런 거 우리가 돌아볼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우리에게 무용지물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서 폐기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폐기하는 것은 인간이 인식한 율법,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한 율법 체계를 폐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서 의롭게 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인간이 인식하고 있는 율법을 폐기한 거지, 본연의 그 율법,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내가 말하는 그 율법은 주님이 뭐하러 오셨다 그래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려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완성이 결국 십자가로 드러난 것이었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 법이 우리를 죄의 굴레에 속박시켜 놓는 그런 어떤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우리에게 뭐를 주는 거였다?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의 법이었다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수가 완성한 율법은 인간이 인식하는 그 율법을 완성시킨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렀던 그 생명의 말씀을 완성하시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율법을 보면 그게 무슨 법이더라?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생명의 법이더라. 됐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잠시 나눴던 이제 그 얘기죠. 이걸 이제 하나의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인간이
인간의 개구리 이야기합시다. 개구리 제가 옛날에 한번 이 비유를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 밑에 우리 우물안 개구리 하잖아요. 우물안 개구리들이 살고 있어요 밑에, 그렇죠? 여기는 빛이 들어오지 않고 깜깜한 세계죠, 그렇죠? 자, 근데 뭔가 여기 위에서 뭔가 뭐 음성이 들려요. 뭐 음성. 올라와라. 그런 거, 올라와라. 누가 누가 잘하나 뭐 올라와라. 그랬더니 개구리들이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그렇죠. 폴짝폴짝 뛰기 시작하죠.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응. 야, 이번에 이만큼이니까 다음에 좀 근육을 좀 더 단련해가지고 좀 더 뛰어보겠어. 해가지고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죠? 와, 대단하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던져주셨더니 이제 그걸 이제 자기들이 올라오라는 음성으로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올라가겠다고 그러거든요. 올라가겠다.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근육 키우는 거죠. 열심히 자기 이제 의를 쌓는 게 결국 근육을 키우는 건데, 내가 열심히 지켜볼게. 열심히 내가 훈련하고 단련해서 내가 올라가 보겠습니다라고 개구리에 폴짝폴짝 뛰는데, 어느 날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뚜껑을 연 거죠. 누가? 예수가. 너희는 그렇게 들었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예수가 뚜껑을 여신 거예요. 뚜껑을. 자, 좀 더 높이겠습니다. 이거 더 높겠는데, 자, 뚜껑을 딱 열어주니까 이제 빛이 들어오죠, 그렇죠? 이 개구리들이 뭐를 봐요 이제? 예? 저기 너무 높아서 우리 못 가겠구나. 그렇죠. 야, 뭐야 저거? 뭐 오징어 게임도 아니고 이거. 이거 누가 올라갈 거야 이거.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그 수준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 비유로 설명하는 거고 수준이라고 할 것도 없죠. 우리로서는 도무지 갈 수 없는 그 하늘에 그 빛을, 그렇죠? 그 하늘의 그 푸르른 그 영광을 우리는 이룰 수 있더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가, 결국 예수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거죠. 너희는 거기 갇혀 있는 거야. 누가 올라오랴? 라고 이제 묻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그 실체를 봐버린 인간들은 그건 뭐예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네? 그렇죠. 절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 못해요. 못합니다. 근데 그게 원래 율법의 기능인 거죠. 그거 보라고 하는 거. 근데 인간들은 여전히 뚜껑 닫아놓고 자기가 들은 음성대로 야,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눈으로 보고 나니까 도무지 그곳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 푸르른 영광스러운 하늘과 이 컴컴한 이 자기의 현실이 비교가 되어지는 거죠. 갈 수 없는 절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갈 수 없으니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오시는 거죠. 깨구리 세계가 좀 왔다니까 좀 그런데 자, 비유상 그렇습니다. 자, 예수가 오셔서 결국 이제 우리를 구분해내시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예수가 오셔서 이제 이 생명의 율법을 이 생명이 법이 되게 하신, 그래서 그렇게 완성하신 주님의 이야기시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좀 그런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살인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살인에 대한 얘기. 자, 살인.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누굴 죽이는 겁니까? 살인. 살인할 하나님 이제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야 돼. 살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이 행위로서의 어떤 그 살인하지 않음과 않음에 대해서 살인의 실체를 보여주셨는데, 결국 그 실체가 뭐로 드러났습니까? 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 자식에게 화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건 이제 심판 받는 거예요, 여기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뭐 여기 공회가 뭐고 지옥불이 뭐고 이제 이런 의미로 뭘 따져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긴 있지만, 그리고 다 이건 이제 어떤 이 심취법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국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라가라는 자도 심판받고 미라는 놈에도 심판받고 결국 니네들이 다 뭐한 자들이다. 살인한 자들이다.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살인한 자와 똑같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살인한 거예요, 그냥 그게.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자, 라가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이제 무의미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텅 비었다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골빈놈이라는 골빈놈, 골빈놈, 아무 가치도 없는 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욕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들이 뭐 그들 공회에 잡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공회에 잡혀간다는 것은 심판 받는 거니까 이렇게 예수님 표현하시는 거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는 행위로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실체로서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이 모든 우리 안에서 어떤 이런 어떤 감정들, 그런 마음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인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한 번도 노해보지 않은 자도 없고, 자식도 부모한테 노하잖아요. 막 자기 딸 뜻대로 안 해줬다고 뭐 노하기도 하고, 부모도 자식에도 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이미 서로 죽이고 죽는 관계이고, 뭐 그럼 다른 관계는 뭐 하물며 다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가능성도 없고 실력도 없다. 우리는 결국 서로 죽고 죽는 어떤 그런 관계 속에 그런 죄의 현실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밝혀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사람들은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뭐로 입어요? 율법을 옷으로 입잖아요. 옷. 직행함으로써 입는 옷이 되는 거였죠. 주일 성수하라니까 주일 성수 열심히 꼬박꼬박 잘하고, 그렇죠? 뭐 11조 잘하고, 그러니까 기타 등등의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행위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그런 옷으로 잘 입는데, 예수는 단순히 그 옷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옷 안에 가려진 우리의 실체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더니 살인 안 하는 것으로서 나는 말씀을 지켰다. 살인 안 하는 자야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을 들춰보면 네 속에 노하지 않느냐, 미워하지 않느냐, 남을 무가치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미련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더냐, 예, 그런 내용으로서 그 옷 아래 가려진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원래적 기능은 그런 옷을 벗겨내고 실체를 드러내는 기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인간은 끊임없이 옷을 입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말씀을 지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체는 뭐다? 뭡니까? 살인자인 거죠, 살인자. 우리 다 살인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 눈이 이야기하지만 저도 차 타고 가면서 여러 죽입니다. 많이 죽입니다. 벤츠 탔던 뭘 탔던 누구를 어떤 차를 탔든 내 앞에 있으면 다 죽이고 싶은 끼어 들어오면 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제 불쑥불쑥 올라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내가 너무 셀프 티치를 하다 보니까, 티시입니까 이거? 디스 셀프 디스를 하다 보니까 어째요 그게 저인 걸. 그러니까 그런 실체로서의 나를 이렇게 날마다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제가 좀 다시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 참 예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우리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생각해요? 야, 내 속에 아직도 이렇게 남을 미워하고 이런 감정들이 아직도 이 쓰레기같이 남아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뼛속 깊이 참회를 하고 다시 한번 씻어내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다듬고 이렇게 단련시켜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더라도 어떻게 대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대해야될지 상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일단 이런 것으로서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을 이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미워하는 것도 죄다 그랬으니까 미워하지 않는 자의 마음을 가지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면, 그렇죠? 그렇게 해버리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따르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인식 속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이제 단련하기 위해서 이제 애쓸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본능적으로 좀 느끼는 거죠. 그게 사라질까? 그렇죠? 뭐 한 1년 동안 참았다 할지라도 1년 후에 갑자기 폭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년까지 못 가죠. 아, 못 가죠. 예, 너무 1년 너무 했다. 하루 정도는 그냥 이제 차를 별로 없는 데로 다니면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야, 오늘 하루는 화 안 내고 살았다 그럴 수 있는데 약속 시간에 빨리 가야 되는데 자꾸 앞에서 막히고 막 이러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예수님이 야, 너희가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남을 무시하고 이런 것 자체도 다 너희가 살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고 요청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요청하셨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무지 안 되는 걸 보는데, 그렇죠? 도무지 안 되는 걸 보는데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하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다시는 남을 미워하지 마, 남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마, 남에게 이제 이 무가치한 놈, 텅 빈 놈이라 하지 마. 사실 그거 물론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지만, 하지만 우리 보고 안 되는 우리에게 그걸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가려서 나는 하는 줄 아는 것으로 내가 훈련하고 단련해서 내가 뭔가 좀 성숙한 사람이 되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것으로서 옷을 입으려고 할 때마다 예수는 뭐 한다고요? 옷을 자꾸 벗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남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겠느냐? 그게 지금 너는 살인하고 있는 건데 사라지겠니? 라고 묻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그렇죠? 어떻게 하라고요가 사실은 이 율법을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참 율법을 듣고 나면 떨어지는 반응이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그럼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깨구리 보고 어떻게 올라가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가 우리의 질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질문 자체가 이제 절망의 전류인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이미 밝혀짐으로써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로 살지 말고, 그렇죠? 그것이 이미 이제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와 함께 예수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서 보여진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 없어지는 것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으로 삽니까? 안 삽니까? 삽니까? 안 삽니까? 이거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안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안 살아야 되는데 피할 수가 없네요. 또 그런가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자, 이 궁극적 요구는 그런 살인자의 삶으로 살아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야,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그 모습대로 그냥 살아. 계속 남을 미워하고, 그렇죠? 남을 이제 미련한 놈이라 여기고 그런 것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 수 없는,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지 않는 나는 없거든요. 미워하지 않는 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나가 안 미워하면서 살 수는 없어. 미워하죠, 그렇죠? 근데 주님의 요구는 뭐예요? 궁극적 요구는 그렇게 살아라고 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살면 되죠. 그 대답 하고 싶은데 뭔가 이 대답도
뭔가 좀 이게 애매모호한 점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살인자로서의 나는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고 이런 나로서는 결코 남을 미워하지 않거나 남을 사랑하거나 할 수 없는 나거든요. 이게 나. 그렇죠? 그런 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로서 그러니까 그런 나에 대한 자아 인식으로서는 도무지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이제 여러분 다 마치고 내가 저녁에 또 수업 하나 있어서 가는 길에 몇 명 죽이고 갈 거예요 아마 저는. 그런 나인 건 아는데 그렇죠? 그건 아닌데 그런 나로 살 수 없다면 난 뭐로 살아야 돼? 이제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요거 하면 이제 정리하고 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궁극적 살인자는 뭐냐면 이 살인은 결국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어디서? 살인의 최초 현장은 어디였을까요? 가인과 그렇죠. 자, 가인이 누굴 죽여요? 아벨. 아벨을 죽이죠, 그렇죠? 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아벨은 누구의 예표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나오고 있죠. 가인은 인간의 표상으로 나오잖아요. 육인 인간, 스스로 존재성을 가진 인간들은 예수를 죽이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사실은 살인의 처음 현장이긴 하지만 그 현장보다도 더 이전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의 모형으로 또 보여진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어떤 우리 눈에 나타난 실체적 사건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이미 인간 속에는 뭐의 욕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살인자입니까? 살인자였기 때문에 살인을 했습니까? 살인자의 그럼 이미 가인은 살인자였잖아요. 그럼 어디서 살인했습니까, 얘는?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그러잖아요. 얘는 살인자인데 살인자로 태어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부모가 누구였어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브람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이미 무한자였어요. 살인자죠, 그렇죠? 네? 네, 아벨도 살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유로 설명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미 살인자죠. 누구를 살인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 그렇죠. 살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우리가 뭐 인간 들어가니까 인간을 죽인다 생각하는데 이 도륙에 대한 이 단어를 살펴보면 어떤 도륙하다, 어떤 뭐 재물을 도륙할 때도 이런 단어를 써요. 뭔가를 도륙해내고 죽여버린 거죠, 어떤 대상을. 그렇죠? 그럼 그게 다 살인자 되잖아요. 그 살인자 누구를 최초에 살인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살인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인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살인한다는 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스스로 뭐가 되어서 우리가 누가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가 되잖아요. 내가 존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저걸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은 이제 네 하나님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끊어내는 행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끊어내는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살인하는 것이다. 죽이는 행위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존재가 된다라고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홀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내게 있어서는 그 존재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하나님을 존재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을 존재로 여기지 않으니까 존재로 여기지 않고 뭐로 여깁니까? 대상으로 여기죠, 대상. 자, 대상이라고 하는 거하고 존재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우리 어떤 여러 가지 사물이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뭐로 생각해요, 항상? 대상으로 생각하죠, 대상. 그러니까 핸드폰도 다 뭐예요, 이거? 대상이죠, 그렇죠? 내게는 대상인 거죠. 그럼 대상을 나는 뭐 합니까, 이거? 대상. 내가 질문 어려운 게 아닌데 내가 질문을 이상하게 해서 여러분 대답 못 하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대상으로 여기는 순간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제 내가 스스로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존재는 나고 존재는 나 아닌 다른 것으로서 어떤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인 거죠, 그렇죠? 이 대상은 하나님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대상은 나를 하나님 되게 해줄,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시켜줄 뭔가의 도구적 어떤 그러니까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대상을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대상을 해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소유를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대상으로 여김으로써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이 내게 적인가 내 편인가를 생각하죠. 그래서 항상 내 편을 만들고 싶어 하죠. 그 내 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이 내 편이 된다는 거죠. 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내보고 항상 저를 비판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내 곁에 두고 싶어 하겠어요? 그 사람은 항상 나를 공격하는데, 그렇죠?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옆에 두겠어요, 그렇죠? 나를 이해해주고 존경해주고 특히 이제 존경해주고 그렇죠? 섬겨주는 그런 사람들을 옆에 있으면 좋잖아요. 내 사람 됐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구조에서도 결국 우리가 조직도 올라갈수록 그 조직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요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예요? 사람들의 존경받는 대상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돼야지 이제 결국 그것을 통해서 자기는 뭐가 증명되니까 자신의 존재성이 증명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드러나고 존재성이 증명이 되니까 항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란 존재도 하나의 어떤 내가 존재가 되고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만들므로써 하나님을 뭐한 도구로 생각하죠. 나의 존재성을 채울 수 있는 그 대상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돼 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율법을 던져줬어도 율법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대상으로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을 내 의를 증명해주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보증 수표로 생각하잖아요, 얘네들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자 선악과를 먹어서 네가 하나님 될 거야. 네가 하나님. 그럼 더 이상 그 하나님은 원래 그 자리에서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주체고 나라는 주체는 나고 그 하나님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목적어가 되는 대상의 자리로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 대상을 뭐 합니까? 섬기잖아요. 그 대상을. 근데 왜 섬겨요? 자기를 위해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한테 끝에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망국을 다 보여주고 네가 내 앞에 절해라. 내가 다 줄게 이거. 이야기하죠. 그게 마귀의 실체인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야, 망국 다 준다고 내가 마귀 섬길게. 근데 사실 그게 마귀 섬기는 겁니까? 자기를 섬기는 겁니까? 자기를. 마귀는 그걸 요구하거든요. 마귀는 마귀를 섬기라면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라 해요. 근데 결국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슨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행위가 되죠.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것의 실체죠. 그러니까 야 만국을 준대. 뭐 하면 하나님 섬기면 좋아. 그러면 하나님 내가 섬길게.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결국 만국을 얻으려고 하는, 얻어서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나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 믿음이 어쨌든 성공해 준대. 그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성공하게 해준대. 이런 것도 다.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의 자리로 밀어냈다. 그렇죠? 내가 마음으로서 주체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있음으로써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원래의 하나님으로서 내게 인식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서 하나님은 뭐 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죠. 그렇죠? 내가 살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관계, 그 자리를 끊어내는 게 자체가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인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죽인 행위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존재성을 가진 이상은 그 존재성을 가진 나로서는 살인자의 자리를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잖아 지금. 나도 하나님, 니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들끼리 만나면 뭐 서로 화목하게 뭐 그냥 서로 다 하나님 합시다. 그럴까요?
내심 결국 내가 뭐 해야 돼? 내가 진짜 하나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내가 진짜 니들보다 잘 사는 사람이야. 내가 진짜 니들보다 뭐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게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됨으로써 그 하나님들이 서로 만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된 그 인간들이 만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사랑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적 감정은 미움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가치한 놈, 네 하나님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미련한 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뭐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어린 시절에는 어떤 목사님 말씀 듣고 어떤 목사님 말씀 듣고 어떤 목사님 말씀 듣다 보면 어떤 약간 좀 고차원적인 약간 어떤 수준의 말씀을 듣고 나면 약간 밑에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층을 나눠놨죠. 이 말씀들은 좀 너무 막 좀 유치하다 이래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는 것도 결국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 제 마음속도 뭐예요? 야, 남들보다는 그래도 좀 더 깊고 좀 더 명확하고 그런 이런 더 복음적인 말씀 이런 걸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네? 초창기 때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나 막 그래져가지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 내심 좋아했다. 응? 구독자 수는 28명밖에 안 되지만 그게 제 현실인 거죠. 아,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나는. 뭐 1000명, 2000명이면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자, 어찌됐건.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서 어떤 우리는 또 그런 자리매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속성들도 다 뭐예요? 그게 누군가를 미련한 놈이라 내가 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들은 도무지 개선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개선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왜요? 스스로 존재성을 가진 그런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육이라 표현하죠. 그렇죠? 네. 육적 자라도 표현하고 육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나의 이런 나는 결코 개선의 대상이 아니다. 개선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뭐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내 앞에 차가 끼어들면 욕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욕하고 살아는 말이 아닙니다. 좀 더 그 얘기 하겠습니다. 살아는 말이 아닌데 어쨌든 그런 본성의 나는 항상 그게 일어나는 존재가 되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예수가 언약으로 보여주신 거죠. 언약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사라졌으니까 육은 없어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너는 그런 육은 아예 네 안에서 작동 안 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 육은 너의 궁극적인 너가 아니야 를 뭐로? 십자가로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감정이 내 안에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나가 궁극적인 나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뭐 언약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내가 아등바등 애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궁극적인 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것으로서 영원히 살 내가 아니잖아요. 이 나는 나의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끝남과 함께 동시에 나의 시간이 끝남과 동시에 이제 사라지는 거야. 라는 것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로마서 8장 우리 지난 시간에 좀 하려고 하다가 볼게요. 8장 5절. 그래서 지금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물론 우리가 이런 모습인 걸 알겠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떤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나누기 위해서 요 뒷말씀을 좀 나누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장 5절 한번 잠시만요. 자, 3절부터 읽을게요. 3절부터 우리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자, 우리 이제 알았어요. 육신이란 게 뭔지 알았어요. 육신의 현실. 뭐라고요? 살인자. 누구를 살인했다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살인한 자. 하나님과 대적자의 자리에 서 있는. 왜요? 내가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니까, 그런 어떤 이 나의 그 육적인 본성은, 율법의 본성은, 보세요, 여기, 7절에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의 본성이죠.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뭐도 할 수 없다고요? 할 수도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인 그 살인자로서의 그 육인 나는, 그렇죠? 그 속에 있는 육적인 속성으로서 내가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런 나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하는 그 원래적 법, 그 법에도 굴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이거 육신 가졌으면 우리가 육신을 다 죽여버리고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거 잘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바가 그건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냐면, 결론은 쉽습니다. 조금만 잘 따라오세요. 우리가 육이 발견돼서, 내 속에 있는 그 남을 미워하고 그런 어떤 진짜, 내 속에 어떤 그런 죄성을 가진 내가 있구나. 그런 육이 있구나, 내 속에. 그럼 나는 이제 뭐 하면 돼요, 이거 죽여버리고 살면 되죠. 어떻게 해요? 예수와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나는 이것을 죽이고 이 성질을 억누르고 이것을 깎아내고 살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뭐예요? 육이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잖아요. 육이 굴복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육의 속성 자체가 너의 안에서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많이 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미움을 없앨 수 있을까요? 미움이란 감정? 그러니까 미움이란 감정을 없애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미움이라는 단어를 몰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튜브 보다가 어떤 사람이 그런 게 있는데 부정한 것은 부정은 부정할 수 없다. 그 말이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오락을 애들이 하고 있어. 오락, 그렇죠? 애들한테 오락을 이제 안 하게끔 머릿속에 오락을 지우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오락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야, 오락하지 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이들은 뭐라 들어요? 오락하지 마라는 이제 그 얘기를 듣죠. 근데 그 말 속에서 머릿속에서 그러면 그 오락하지 마라는 말을 되뇌고 있으면 오락을 지울 수 있습니까?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어요. 자, 하지 말라는데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오락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오락하지 말아라 할 때마다 오락을 알아요. 머릿속에 자꾸 오락이 떠올라요, 이게. 그러니까 오락하지 말라고 하면 오락을 안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더 오락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오락하지 말라 했으니까 자꾸 오락 생각하거든. 안 해야 될 그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꾸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 안 미워할게 라고 했는데 안 미워할게 라고 할 때도 이미 내 속에는 뭐가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미움이 사라지고 없으면 미움이란 단어를 모른다니까요. 그걸 상상이 안 되니까. 이론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샬라샬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뭔지 압니까? 또 샬라샬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거야 아마. 근데 내가 어떤 이상한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외계어를 하면 그렇죠? 어떤 외계어를 여러분이 그 상상이 되겠어요?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은 그거 다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네? 뭐 억지로 상상해 보자면 내가 이건 이런 단어일 거야라고 내 속에 있는 감정과 연결시켜서 그 단어를 생각하는 것뿐이지 내가 내 속에서 경험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명을 못해요, 말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속성으로서 육은 우리에게 남아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그것은 궁극적인 나더라? 아니더라. 그러니까 예수가 야, 그런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 관계를 맺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이것들이 미움도 생각나고 어쨌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냐면 이 육의 실체로서의 실체로서의 그 육이 우리 안에 남아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육으로만 살면 영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도 알고 영도 안다는 것은 우리 속에 뭐가 동시에 다 있는 거다. 육에 대한 속성과 영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되죠. 자,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 속에는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사망이라는 걸 아니까. 이거 보면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 또 뭐도 함께 있습니까? 영의 생각이 함께 있죠. 그렇죠? 그게 생명과 평안이라는 걸 아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좀 오늘 이제 그거 이야기하고 마실 건데, 그럼 바울은 육신에 사는 사람입니까? 육신의 생각을 알고 있으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제 좀 오해하는 것들이 내가 영의 사람이 돼버리면 육신의 생각은 다 없어져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함께 공존을 해요. 그렇죠? 공존을 하는데 그 공존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다 하나 그릴게요. 자 이게 우리 나인데 내가 만약에 그냥 육으로서 나,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나, 그 살인자로서의 나만 있으면 뭐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밖에 없죠. 육신의 생각밖에 없죠. 그때는 요거만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계시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무슨 생각이 들어옵니까? 우리에게 영의 생각이 들어오죠, 그렇죠?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이 함께 있으면 영이 들어옴으로써 영의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대조되어 나타나죠, 이게. 그게 분리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창조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과 물이 나뉘죠, 그렇죠? 땅 아래 물과 또 땅 위, 궁창 위의 물로 또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영이 들어와 버리면 그 속에서 뭐 한다고요? 그렇죠. 육의 생각만 했었는데 이게 전부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도 이 육에 의해서만 살았죠, 그렇죠? 율법도 뭐로 따랐어요? 육의 생각으로 따랐죠. 열심히 율법을 따름으로써 내가 뭐다?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가졌다라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을 뭐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죽였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죽였던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 인간의 실체인데 그런 인간에게 영이 들어오고 나니 이 육이 뭐였더라? 사망이다가 밝혀지죠, 그렇죠?
이 영은 뭐다?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분리되어졌다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반증이에요? 영이 있다는 반증이죠. 그러니까 영이 없으면 영의 생각이라는 것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가는데 그럼 여전히 이 육이 존재하잖아요. 영이 없는 육은 그냥 이거는 멸망당하는 육으로 끝나는 것인데 영이 들어와 그 영과 육이 분리되어 그러나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 육은 이미 예수와 함께 궁극적으로 그 죽음을 맞이했음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는 거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뭐라고요? 생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요. 이게 육이. 육적인 생각들이. 그러니까 미움도 있을 수 있고 뭔가 누군가를 무시하는 마음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함께 공존할 수가 있다고요. 하지만 그거는 실체가 아니다. 실체는 아니다. 그 실체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을 예수가 십자가라는 것으로서 언약으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실체로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흔적으로 있을 뿐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런 흔적이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영을 더욱더 영되게 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 육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게 무엇인지가 대조되기 위한 대조점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작동해서 우리를 움직이는 기능으로서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영의 생각도 알고 이제 뭐도 압니까? 그 흔적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의 생각이 뭔지도 알죠. 그래서 육의 생각대로 살면 그게 뭐다? 힘들어. 지옥이 힘들어 죽겠어. 그래 못 살겠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으로 살면 평안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거죠. 다시 자동차로 갑시다. 자동차를 자꾸 비유를 많이 드는데 차 타고 가는데 자꾸 막 앞에서 막 쓸데없이 자꾸 끼어들어 이게 막 끼어들어가지고 내 안에서 막 이게 저것도 미사일 쏘고 막 핵폭탄 쏘고 한단 말입니다. 속에서 그럼 마음이 막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난 뭐를 느껴요? 저는 뭐를 느낄까요? 또 요런 생각들이 또 스물스물 올라오네. 요런 생각들 다 때려잡아 죽여야지. 그런 마음과 결심이 설까요? 야, 나는 항상 왜 이 모양일까? 왜 아직도 나는 이렇게 그러고 살까? 이런 생각할까요? 아니면 뭐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이런 거야. 그냥 뭐 욕 나온 대로 그냥 혼자 해가지고 하면서 내가 막 마음껏 욕하면서 살까요? 회의감이 들죠. 회의감이 많이 드셨나요? 많이 끼어들었나 보네. 아니, 그렇죠. 맞아. 회의감도 들고 내가 지금 욕하는 나를 보죠. 그렇죠. 욕한 나를 보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미워하고 욕하고 있는 나 이런 감정 없앨 거야라고 계속 그거 붙들고 있으면 그 감정에서 벗어납니까? 안 벗어납니까? 말했잖아요. 미워하지 마라 그러면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그러니까 미움을 없애야 되지에 그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여전히 육의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육신의 생각이 뭐라 그러는 겁니까? 사망인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려 해서 근데 안 지켜서 유대인들이 안 지켰더니 이게 죄책감이 막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나 더러워졌고 나는 다시 제사를 드려서 의롭게 해야 돼. 그 제사 드리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다짐을 하죠. 그렇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 거라고 혼자 그렇게 자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계속 그 사람은 뭐 하고 있다고요? 그 죄를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럼 그 생각대로 항상 뭐 하게 됩니까? 따라가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의 생각,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끊임없이 그 자리, 육의 자리에서 내가 이거 한번 해결해 볼게요 라고 하는 것으로서 계속 그것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법에 굴복할 수도 없음이 됐잖아요. 그렇죠? 해결도 안 되고 끊임없이 그 굴레 아래 갇혀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망이에요. 사망의 상태인 거예요. 사망의 상태. 그러니까 저도 가다가 그냥 자꾸 그런 일은 나를 보면 일단 짜증나는 감정이니까 짜증나는 감정. 그 진짜 안 없어져 이게. 자꾸 끼어들으면 부스부스 또 그럼 같이 화가 나요. 그렇죠?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짜증나는 감정이니까 그런 감정을 내가 억누르고 없애고 이런 것도 힘들고 짜증 자체도 다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뭉뚱그려서 그 상황 자체가 내게는 뭐다? 사망인 거예요. 사망. 끊임없이 그것 안에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렇죠? 또 그러면서 또 그런 짜증내는 나 자신 자체가 너무 싫고 그게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뭐 야 이거 어차피 실체도 아니고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냥 아예 시원하게 욕하고 살아. 그러고 살까요? 그러라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요구란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러라고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지금 뭐를 요구하는 겁니까? 바울. 요구란 게 아니라 바울은 뭐를 하라고 그럽니까?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쭉 이야기하다가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뭐 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하죠. 이 말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영으로서 뭐를 하라 그래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뭐 제가 적용을 잘 안 시키는데 소위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차 타고 가다가 짜증나. 이런 몸의 행실이 자꾸 몸에서 불쑥불쑥 나요. 그렇죠? 어떻게 영으로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일까요? 이거 어떻게 죽여야 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거 굉장한 딜레마 난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자유하다는 그 자유를 우리 잘못 이해를 하면 율법을 폐하는 자유가 돼요. 율법을 폐하는 자유. 야, 어차피 니는 죄인이고 그 죄인 게 드러났으니까 어차피 네 영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니까 야, 육신은 그냥 막 살아. 욕 나온 대로 시원하게 욕하며 살아.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걸 자유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육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자유입니까? 근데 바울은 그러잖아요, 지금. 영으로서 뭐를 죽여라? 몸의 행실을 죽여라. 육을 죽여라.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내가 지금 문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짜증나는 이 순간에 사실 어찌 보면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짜증밖에 없어요. 지나고 나야 뭔가 해결되는 건데 어찌됐든 이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럼 다음에는 그런 순간에 더 이상 짜증내지 않도록 내가 더 단련을 해야 될까? 어떤 영적인 뭔가를 통해서 어떤 그런 행신들을 죽여야 되는 것일까? 라는 것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한다고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딜레마 빠지는 거예요. 자꾸. 마치 어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결국 내 육을 죽여서 완전히 죽여서 그렇죠? 영이 나를 완전히 장악을 해서 완전히 그냥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결국 그것도 뭐예요? 영으로 단련된 사람이죠. 그렇죠? 뭔가 단련한 거잖아요. 단련되어서 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단련하고 단련해도 죽을 때까지 네? 죽을 때까지 나 병원에 실려가고 있는데 병원에 이제 죽기 위해서 병원에 실려가고 있는데 누가 앰뷸런스 앞을 가로막아도 내가 몸은 못 이기지만 속으로 저거 그럴까요?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 어떤 우리인데 영으로서 뭔가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내가 이거 다 장악할 수 있습니까?
결국 뭡니까? 영의 생각은 말 그대로 영의 생각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영의 생각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영의 생각. 그러니까 이게 좋다 안 좋다만 합시다. 그냥 쉽게 1번, 2번. 자, 좋다. 좋은 거죠. 2번 안 좋다. 영의 생각. 자, 1번 좋다. 좋은 거죠. 좋은 거. 안 좋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예. 그 왜일까요? 영은 하나님. 그러니까 영은 이미 여러분이 맛보아 안다는 것은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물론 뭐 저 어중이 또 다 떠돌아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이 있다면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면 영의 생각했을 때 그 영의 생각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말로 설명하긴 그래도 그 영의 생각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으로 다가오는 걸 느껴요. 그렇죠?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늘 얘기하지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어둠을 생각하잖아요. 어둠을 걷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둠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걷어내기 위해서 자꾸 육신의 생각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만 생각하면 그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납니까? 못 벗어난 거예요. 그걸 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네?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끊임없이 뭘 합니까? 살인을 안 하려고 하죠. 그렇죠? 더 심지어 예수님 말씀 듣고 더 강력한 바리새인들은 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니까 난 미워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자기 감정까지 다스려가면서 끊임없이 뭐 하려고 그래요, 그거. 그 미워하지 않으려는 삶을 살려고 하죠. 그렇죠? 근데 미워하지 않으려는 삶을 살려고 하는 순간 내 속에는 끊임없이 내 속에는 뭐밖에 생각 안 나요? 미움밖에 생각 안 나요. 미움밖에 생각 안 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둠을 없애려고 어둠만 생각하다 보면 어둠밖에 없어요. 그게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양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제 우리가 지쳐가지고 해도 안 된 게 지쳐가지고 이제 무릎 꿇는 거죠. 그런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걸 알게 되니 결국 그런 나를 구하기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를 붙드는 것이고 예수가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가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인 영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경험하여 아는 자들은 영이 그 속에 들어와 영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뭐로? 빛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그 빛에 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뭐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뭐든 그 생명을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라고 하면 부어주신 그 영이라는 건 결국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관계, 하나님이 존재자로서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절대적 존재자의 자리에서의 그 하나님이 존재자로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뭐가 되어지는 자리죠? 대상이 되어지는 자리죠. 그렇죠? 대상이 되어지는 자리로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뭐 한단 말입니까? 눈을 돌리기 시작할 때 그게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 다시 말해서 그게 결국 하나님의 계시로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지시면 그게 이제 영으로서 비춰지시는 것인데 영으로서 비춰지시면 그 빛에 의하여 이 육이 가진 생각 자체가 나지 않는 거라고요. 뭐 모든 순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불쑥불쑥 날 수 있는데 거기를 쫓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쫓는 자, 그렇죠?
육의 생각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만 묵상하는 것은. 제가 오늘 뭐로 결론을 내고 싶어 해서 지금 자꾸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할까요? 그럼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조금 좀 벗어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꾸 뭐 완성돼 있는 뭐 해가지고 자꾸 막 이게 뭐 알아서 이게 가고 이게 뭐 하나님이 알아서 완성시키고 뭐 이게 뭐 이런 이 결국 내 궁극의 인생에서 내가 죄인의 괴수임이 드러나고 뭐 그래서 결국 주님밖에 주님만 필요하다는 것으로 뭐 인생이 끝난다의 어떤 시나리오대로 단순히 여러분은 지금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이래 되고 내 죄가 더 드러나고 그럼으로써 이제 뭐 주님이 더 이제 내 안에 영광스럽게 드러나시고 그래 된다 칩시다. 그렇죠? 물론 그걸 이제 언약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약속으로 보여주신 건 맞지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지금 뭘 살아야 된다고요? 지금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게 마치 어떤 복음이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뭐로 자꾸 꽂혀 들어오냐면 교리화돼서 꽂혀 들어와요. 아, 복음은 이런 걸 설명해 줬지, 이런 걸 말씀해 주셨지, 이런 걸 약속해 주셨지라고 끌려 들어오죠, 그렇죠? 네?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내 안에서 차곡차곡 뭔가 이게 지식처럼 정리되어지고 이게 뭔가 모든 어떤 지식과 지식들이 관계를 가지게 되면 뭔가 하나의 내 안에 틀로서 하나의 교리화되어서 이게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뭐가 되냐면 믿음의 내용이 돼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랑 어떤 믿음의 구조가 다르면 뭐합니까? 댓글 쓰잖아요.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밑에다가 목사님 복음을 모르시네요. 진짜 주님을 만나셨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설명 다 들었을 때 뭐 제가 정리를 잘 못해드렸지만 나름 정리하셔서 일단은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겠지만 그럼 이 말씀 들었을 때 아 그래 되는 게 맞아 이해하는 건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아 그래 우리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왜? 육이니까. 그러니까 이는 죽었어. 예수와 함께. 하지만 흔적은 남아있네. 하지만 내게는 영이 있어. 그럼 영으로서 나는 이제 살면 돼.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인생에 살면서 육은 육대로 더 드러나고 영은 영으로 더 드러나서 결국 이 내가 죽는 완전한 죽음의 자리에서 오직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만 나타나셔. 그 어떤 미래를 보면 너무 감동적이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의 서신들은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 교리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네? 교리처럼 표현되어 있는 문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헬레니즘의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철학과 맞물려서 그런 설명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설명을 해요. 저도 그런 설명을 하는 것처럼. 근데 바울이 요청하는 것은 굉장한 우리의 현실의 삶과 관련되어 있어요. 지금의 시간에.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단순한 미래적 약속 속에만 갇혀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믿음의 내용들을 교리적인 어떤 정리로서 내 안에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죠. 영의 생각을 쫓고 있느냐, 육의 생각을 따르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원리적 차원에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요청은 뭐라고요? 지금 너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충만하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전에 막 자꾸 어떤 신비적 체험을 하고 뭘 어디 신앙에 열심을 내고 하는 것으로서 채워 넣었지만
그런 것으로서 우리에게는 영의 충만이 채워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영의 충만이 채워지는 자리는 뭐밖에 없어요? 그 영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죠. 그렇죠? 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 주실 때까지 그냥 하나님 주셔야 주는 거지. 뭐 안 주면 나는 뭐 어쩔 수 없어.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네?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자꾸 우리가 구하라 뭐 이러면 뭐 기도 갖고 하나님께 뭘 자꾸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없기 때문에 구해야죠. 그렇죠. 그것이 그러니까 내 속에 없거나 그 자체가 고갈되어 있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을 맛봤어요. 그렇죠? 그 영에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맛봤어요. 물론 그 완전한 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충만한 은혜와 그 사랑과 영광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육의 현실의 삶을 사는 동안에 그런 것들이 소실돼요, 안 소실돼요?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네, 솔직하게 소실됩니까, 안 됩니까? 예, 맞아. 자, 소실된다니까, 야, 너무 우리 불안정 하면 우리 무슨, 이게 뭐, 맨날 먹는 에너지 밥입니까? 에너지 먹어야 됩니까? 뭐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소실된다는 의미는 이 영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끊임없이, 자꾸 어둠을 바라본다고요, 어둠을. 뭐를 바라보라고요? 빛을 보라는 거죠, 빛을. 뭐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빛을 보라는 거죠.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그분을 보라는 거죠. 그렇죠? 응? 그래서 그분을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은 뭐다?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영의 두드리라. 여러분에게 뭔가 약속을 던져주고 야,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라는 것을 던져주고 끝나면 좋은데 자꾸 그러면 여러분 교리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최근에 좀 그랬죠.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옛날에 기도를 그 옛사람의 기도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 기도를 자꾸 기도하면 안 되는 것처럼 진리 알면 기도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변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어떤 변명이 나옵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화내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거는 뭐 유기가 이거 이런 내가 죄인의 괴수로 드러나는 게 맨 마지막에 죄인의 괴수로 드러나야 되는 거니까 내 화내면서 살아도 돼. 그런 변명 따위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 변명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괴롭지 않습니까? 뭐 죄인의 괴수로 드러나는 게 행복합니까? 죄인의 괴수는 어둠이 더 진해져서 어둠이 더 진해져서 어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 그냥 어둠이에요. 더 진해진다고 어둠입니까? 더 진해질수록 그냥 괴로운 거지. 진짜 어둠이 어둠으로 드러나는 자리는 뭐라고요? 진짜 빛이 비춰지는 자리라고요. 그때 그 어둠이 얼마나 사망이고 지옥이었는가를 보게 되죠. 그렇죠? 뭐를 맛봤을 때? 그 빛, 참빛, 그 영원한 생명, 그 은혜와 영광에 충만한 자리에서 보면 야, 그 헛된 것에 내가 매여 있었구나를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죄를 평생 동안 묵상하면서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더 살면 살수록 자기 안에 비춰지고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그 자신이 노출되고 나니까 초라하게 짝이 없는 그 나 자신의 그 나라는 육신을 붙들고 살았던 이 나 자신의 육신의 그 사망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괴수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오만 가지 몰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서신 쓸 때 막 거룩하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한 오만 가지 죄를 짓고 다녀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을까요?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을, 그 존재자의 존재자이신 하나님을 죽여. 내가 하나님 되고자 했던 나의 현실을 참 하나님을 봄으로써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보지 못하면 어둠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사망의 상태를 이해를 못해요. 아멘이십니다. 빛을 보시라고요. 네? 그 빛을 본다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에 대한 비유를 하시죠. 무슨 비유를 하십니까?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뭐?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을 누가는 뭐라고 풀어냈죠? 가장 좋은 것을 뭐라고 풀어냈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예요. 아멘. 그런 삶이,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그런 삶이 그 충만한 삶.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런 어떤 뭐 미움의 감정 이런 걸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육의 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쳐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으로서 뭐라고요? 그 영이 충만해짐으로써 이것을 잊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 삶을 너는 지금을 살아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 과정을 우리가 결정할 수도 없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는 확정할 수도 없고 다 알 수 없어요. 그걸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이 목적하는 그 목적의 자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는 우리에게는 절망의 순간도 있고 뭐 아픔의 순간도 있고 또 기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순간들이 서로 반복되기도 하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순한 그런 과정 속에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살아내기 위하여 뭐를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새벽기도 할까 보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내 몸이 빨리 죽을 것 같은데. 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좀 많이 또 길겠네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모형으로 보여준 게 아니라 그분의 실존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어디까지? 십자가 달려 죽는 자리까지 그분은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왜요? 그거 없이는 못 가니까.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사람 고치라고 뭐 그런 방법 알려주는 게 아니라 기도의 현실이 이런 거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옛사람의 기도 말고 아멘. 예수의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또 뭐 기도하라 그러니까 또 목사님 뭐 또 이제 신앙생활 이제 뭐 또 이제 뭐 한 가지 또 추가하신다. 숨 쉬지 말하면 안 쉴 겁니까? 숨 쉬라는 겁니다. 숨 좀 쉬고 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가면서 차 끼어들면 화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으로 호흡하는 우리의 실존으로서의 기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그 빛에, 그 영광에, 그 생명에 노출되어 생명과 평안에 그 은혜를 날마다 입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과정을 다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